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저 여러분이 번갈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그를 보고 피하여.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말이 있죠. 내 맘대로 되는 것이 없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고민을 많이 하다가 금요일에 성경 본문을 바꿨습니다. 이 말씀은 어린이 대회 때 우리 지안이가 동화구연하는 이 내용의 이 본문 구절이에요. 그래서 지안이가 너무너무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찬양 예배 때를 한번 시켜야겠다 하고 제가 말씀 자체를 바꿨어요. 근데 지안이가 안 하겠다고 절대로 안 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설교만 남았습니다. 또 이게 또 여호와 이레라고 제가 그럼 지안이가 동화구연 할 만한 분량을 빼고 제가 설교를 준비했는데, 또 찬양팀이 어찌나 그렇게 또 은혜롭게 찬양을 하면서 시간을 맞춰주시는지 참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랬으면 오늘 예배가 좀 일찍 끝날 뻔했는데 또 이렇게 감사하게, 참 이럴 때마다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오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런 일들이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자주 있어요. 예수를 시험하러 오는, 그리고 개떡같이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이 복이 되는 말씀, 정말 찰떡 같은 말씀을 이렇게 주셔요. 제자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떡을 조심하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어머, 우리가 떡을 안 챙겨왔어. 어떡하지, 예수님 드실 떡이 없는데?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야, 그 떡이 아니야 막 그러고 혼내시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히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세요. 얼마나 참 한이 없으신 인내심과 또 사랑이 돋보이시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러 왔어요. 옳은 의도로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래, 조금이라도 한번 틀려봐라. 내가 틈을 잡아가지고 당신을 공격하겠다 하고 온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 교사에게 정말 평생에 오지을 이런 말씀을 오늘 해주십니다. 영생에 관해서 율법 교사가 질문을 하는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문을 듣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물어요. 이 율법 교사에게. 율법 교사가 모를 리가 없죠. 자랑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말씀 2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래, 그거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잘 알고 있구나.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했더니 2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묻습니다. 오늘 우리 원터교 성도님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볼게요. 네, 옆에 계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한 지체예요. 우리는 한 몸입니다. 이웃은 누굴까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잘 알려주는,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는 거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아이들한테 숙제를 내줬어요. 아동부 아이들한테 옆에 있는 친구한테 사랑해 해봐 했더니 잘해요. 부끄러울 줄 알았더니 자, 숙제야. 학교 가서 학원 가서 만나는 친구들마다 다 사랑해 해 그랬더니 애들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사랑해 하지 못하는 친구도 이웃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다 이웃이야. 우리끼리 다 이웃이야 라고 우리가 우리 머릿속에서 울타리 쳐놓은 사람 외의 사람들, 그들이 우리의 이웃이야.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들이 다 우리의 이웃이야. 너희 빼고가 없어. 너는 절대로 아니야 라고 하는 건 없어. 다 모두가 너희의 이웃이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피조물들, 우리 인간들, 그들이 다 이웃으로 서로 도우며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과 모습이 아름다워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을 하려고 그래요. 아름다움. 아름답다. 아름다움. 청소년부 설교 때 제가 이 얘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아름답다라는 말. 아름답다가 무슨 뜻일까요? 이따가 제가 이제 알려드릴 텐데, 그러면 아름이라는 말 빼고 답다. 답다. 뭐 답다. 뭐에 근접하다. 뭐에 비슷하다. 뭐의 내용과 같다라는 그러한 뜻이겠죠. 그럼 그런 답다라는 것, 답다를 옳지 않게 쓰는 첫 번째 예를 한번 드려보려고 그래요. 답다에 옳지 않은 예, 우리가 이제 상대방을 비꼴 때 그렇죠. 그런 말 하죠. 전라도 사투리로 참 니답다잉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말씀 33절과 33절에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제 사마리아로 돌아가서 나 이렇게 유대인을 도와주었어 라고 이야기하면 참 니답다 라고 얘기를 할까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간의 관계는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앙숙관계로 서로 이제 상종도 안 하는 그러한 사이가 됐죠. 수예배 때 우리 잘 오신 분들은 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성전을 건축할 때 사마리아인들이 같이 성전을 지으려고 왔다가 너희 안 돼, 가 했더니 사마리아인들이 모함을 하죠. 바사왕이 편지를 거짓 편지를 써서 저거 성전 아니에요. 전쟁하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라고 해서 공사를 멈추게 합니다. 그 이후부터 앙숙이 돼요.
처음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멀리했던 이유는 뭐예요? 모르세요? 네. 결혼을 혼혼했잖아요. 네. 자기 민족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과 결혼을 했다는 이유예요. 근데 그것은 뭐예요? 나라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아수르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서로 뭘 잘못했는지 이거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 신약 시대에 몇백 년이 지난 이 신약 시대에 이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싸우고 있어라고 할까요? 싸우고 있는 건 몰라요. 그냥 원수가 된 겁니다. 이제 서로 용서하지 않아요. 뭐 때문에 싸우는지도 잊어먹고 이제는 트집 하나하나 잡아가면서 싸움을 준비하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을 돕지 않는다고 해서 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돕지 않는다고 해서 어느 누가 손가락질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이 여기 지금 누워있는 지금 강도당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치료를 한 것이 손가락질을 받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뭐하러 그 돈을 거기다 썼냐. 죽게 내비두지. 쟤네들 고쳐줘봤자 우리한테 고맙다는 소리 하나도 안 할 거야. 자, 그러면은 처음에 나왔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떨까요? 같은 유대인들인데 얼마나 그 번질번질한 말로 자기를 포장하겠습니까? 자기를 변호하겠어요. 또 그거에 또 혹해서 넘어가는 유대인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 변명이 통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어요. 기독교인들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해지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해지려고, 교회 자체가 거룩해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뒷전에 계시는 상황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교회는 사람들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웃을 울타리를 쳐놓고 이 사람은 이웃이고 이 사람은 이웃이 아니다라고 규정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 답다에 옳지 않은 예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참 우리는 아름답다가 아니라 그냥 나답다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두 번째로 나답다의 이 궁극적인 목적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좀 드리려고 그래요. 아름답다를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보이는 대상이나 음향, 목소리 따위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눈과 귀에 즐거움과 만족을 줄만 하다. 또 두 번째는 하는 일이나 마음씨 따위가 훌륭하고 갸륵한 데가 있다. 다 좋은 얘기죠. 아름답다가 이런 뜻이에요. 예. 근데 여기에 아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번 살펴봤더니 TV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름이라는 우리말의 어원은 나 자신이라고 합니다. 나 자신. 그러면 이렇게 하는 일이나 마음씨 따위가 훌륭하고 갸륵한 데가 있다라고 해서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는 나답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나답다. 갸륵한 것이 나답다. 그렇다면 내가 아름다워지려면 내가 훌륭하고 갸륵해야죠. 다른 사람이 볼 때 와, 참 아름답다. 그래, 나답다라고 이야기를 들을만 하면 훌륭하고 갸륵해야죠. 내가 나를 아름답다라고 하지 않잖아요. 뭐 그런 사람도 가끔씩 있긴 합니다만
나를 아름답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에 저 사람 참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름이 저라고요. 오늘 말씀 36절과 3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사람을 구하는데 국적, 인종, 종교, 성향 이런 것이 있습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국적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물어보면서 여기 다 체크하세요. 라고 우리가 사람을 구합니까? 소방관들이 불길에 빠져있는 사람들 골라가면서 꺼냅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구원받을 자들은 저기 있으니 나머지 것들은 믿던지 말던지 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것이 어리석은 사람이건 다시 회심해서 예수께 돌아온 사람이건 모두에게 똑같은 사랑을 부어주고 가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 아름답다가 똑같은 의미로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아름다움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살아 숨쉬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이 나의 표면적인 아름다움으로 뿜어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살아 숨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내 속에서 살아나심을 경험하시며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에 우리는 아름답다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찬양 활동하고 아이들이 동화 구연하고 아이들이 막 독창하고 막 그림 그리는데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뭘 그린지는 몰랐는데 안에 들어가 볼 수가 없으니까. 제가 찬양율동 심사위원을 해서 우리 아이들 막 찬양율동하는데 정말 뭐 두세 번밖에 연습 안 한 아이들 티가 안 나고 너무 이뻐요. 그게 정말 팔불출이라고 해도 우리 교회 애들이라서 우리 교회 애들이 이뻐 보이긴 뭐 그럴 수도 있어도 너무 선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이. 그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요새는 그 모습이 보여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살아 숨쉬어야 되고 우리 안에 돌아가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아름답다라고 다른 사람들이 불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답다라고 칭함을 받으시는 원통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